우리 오늘 말씀 제목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주보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앞에 나오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신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제 이름의 뜻을 물어봐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한우니까 그 밑이 한수가 된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들과 딸의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생각보다 제가 결혼했는데도 생기지를 않아서 몇 년 정도 기도하면서 좀 마음을 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은 크게 아직 젊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매주일 교회를 올 때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아직까지 아이가 안 생겼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참 민망하기도 하고 빨리 생겨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달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노회에서 신년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계시는 박준수 목사님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 말씀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나 봐. 그래서 이름을 성민이라고 지어야겠어. 그래서 그냥 성민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좀 있다가 병원 가니까 임신이 되었고요. 그맘때 아들일 거야. 그래서 태명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그냥 성민이라고 불렀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고, 그래서 호적에도 그냥 성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가 임신되었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태명을 에스더라고 지었습니다. 에스더. 이 아이 이름을 에스더라고 해야지. 나라를 구한 믿음의 여인. 그래서 에스더라고 해야지. 근데 딱 낳고 나니까 이름을 에스더라고 짓고 난 다음에 에스더처럼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민이의 성자와 성은이의 성자가 다릅니다. 성민이의 성자는 거룩할 성자에 백성민자를 쓰고요, 성은이 할 때 성자는 별성자를 쓰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뜻 자체가 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성자에 은자를 예쁠 은자를 써서 별처럼 예쁘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마 말하다 보면 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고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을 거쳐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드신 하나님, 사레를 사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이스라엘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신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고 그 귀신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가복음의 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순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시다. 네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이 네 가지 비유가 끝나자마자 네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를 보면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즉 천하 만물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까지도 순종하게 하시는, 그 귀신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인간을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하는가.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삶과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데가볼리의 거라사란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지방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 하면 무덤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매우 흉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그 이전에는 쇠사슬로 팔과 다리를 묶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쇠사슬로 팔을 묶고 다리를 묶어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갈 정도의 힘과 그러한 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는 거죠. 너무 괴로우니까 때로는 돌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러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만난 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광인과 4장 후반부에 나왔던 광풍의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광자,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미쳤다. 그런데 이 미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왜 바람이 미쳤습니까? 왜 사람이 미쳤습니까? 성경은 그 근원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이고 우리를 시원케 하며 대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람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침을 받은 목적이고 쓰임새였겠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온 자연 만물이 타락하고 오염되고 나니까 그 바람이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르게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하고 배를 파손시키는 그런 존재로 변질을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에 있는 광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그의 몸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원하지 않지만 원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미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산에서나 들에서나 소리 지르거나 내 몸에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 모든 고통들, 문제들, 죄악들은 모두 다 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십니까? 혹은 가정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고 나의 자녀들이 나의 뜻대로 자라가지 않고 혹은 나의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한 노동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그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동물 이름 지어주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을까요?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그에겐 감사였을 것이고 그 일들이 그에게는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노동은 더 이상 인간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고통이 되고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 가운데 하나됨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범죄하고 나자마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와서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담의 답이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이런 범죄를 하였습니다. 가정이 균열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이 생겨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괴로움들, 우리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이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온전한 노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을 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귀신이 들려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로부터 회복되게 되었을 때 그는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평온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비참한 상태로부터 노임을 받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귀신과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이 귀신이 제법 간이 컸던 귀신인 것 같아요. 간이 컸던 귀신인 것 같아요. 이 귀신이 간이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자신들의 숫자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면 도망을 가도 시원찮을 것인데, 이 귀신은 신기하게 예수님이 먼 데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던 귀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를 않았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미 그 귀신이 뛰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죠.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아마 자신의 숫자가 많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귀신이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군대 체제 안에서 군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로마의 군대 체제에서 군단을 의미하는데 보통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인원을 가리킬 때 이 레기온, 군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편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4, 5,000명, 5, 6,000명 되는 귀신들이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과도 맞대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는 말은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좀 더 헬라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고 나에게는 무엇입니까? 즉 당신과 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당신하고 나하고는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인가 신묘한 능력이 있으면, 기적이나 이적이 있으면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려고 하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참으로 신기한 능력들을 발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태선이라고 우리 전도관을 만든, 한때는 어마어마한, 아마 제 전 세대 분들은 이 박태선 장로, 박태선 목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천막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천막에 한 3만 명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막 교회를 했는데 3만 명이 모였다. 실제로 그 사람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해 놓은 글들을 보면,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광야, 이런 들판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마른 하늘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장충 체육관 같은 데서 이 전도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 입구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놨는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무리를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치고 지나간다 합니다. 그러면 박태선이 치고 간 물이 진동이, 이 흔들림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통 한번 탁 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잔잔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치고 지나가면 이 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흘린다. 그래서 이 물의 이름을 진동수. 그래서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먹은 사람이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낫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보면 정말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오늘 나오는 이 귀신도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존재입니다. 밤낮을 소리치고 다녀도 지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려고 해도 붙들 수 없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하였으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양, 진리인 양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수시여, 당신은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십니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신비한 일들을 행한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단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될 수도 없고 비견될 수도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들먹거리던 그 귀신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런 경우죠.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귀엽고 혹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아이가 지나가면 뭐라고 물어보죠? 네 이름이 뭐니? 네 이름이 뭐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니?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이것은 절대적인 강자가 약자를 향하여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귀신과는 도저히 비교될 수도 없는 분이시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신 들려졌다 온전하여진 자가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거라사라는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 20절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도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해서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10개의 중요한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데가볼리 지방 자체가 이방인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청년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청년에게 다른 이방 땅, 다른 이방 사람들이죠, 자신의 친족이라 해도 이 친족들조차도 유대인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할 것을, 그리고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접하면서 찬송가 442장의 3절 가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3절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자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정말 주님 좋습니다, 내가 교회에만 있겠습니다, 내가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일이 일어났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 원래 자기가 살던 있던 그 지방에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언제 다시 귀신 들릴지 몰라, 예전에 저 사람이 얼마나 흉한 몰골이 있었는지 아니? 심지어는 아마 그의 가족들조차도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를 멀리했을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겼겠죠. 내 아들인데, 우리 오빠인데, 내 동생인데 차마 내 동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온전히 변화되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나가서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에 있었던 죄의 비참한 상황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 비참한 상황을 회복시켜 주었노라고, 고쳐 주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자들, 주변에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손쉬운, 그러한 감당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이 거라사 광인이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 데갈볼리 지방 거라사 땅에 남아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물까지도 죄로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라 하시오니,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